오늘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 그랬습니다. 기초를 놓으사.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냥 쭉 읽어 나가잖아요. 쭉 읽어 나가고 그냥 시편 한 편 한 편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너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 있죠. 만약에 그동안 우리가 왜 절기 있었잖아요. 절기. 뭐 어린이 주일도 있었고 그런 절기 때도 시편을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날 만약에 어린이 주일날 만약에 그냥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갔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105편이 되었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104편을 할 정확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맞다 정말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이다라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맞아요. 진짜로 매주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이따 말씀을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그리고 지금 시간표에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듣다 보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제가 이제 전에 잠깐 옛날에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그 건물에 들어가서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건물을 이제 서울 한 중심가에 있는 건물인데 뭐 한 30층 되는 아주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새 건물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낡은 건물은 오래된 건물은 몇십 년 된 건물은 이제 뭐 손볼 때도 많고 관리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고 새 건물은 관리할 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닌 거 있죠. 아니 가서 일하는데 뭐 갑자기 어디서 뭐 이렇게 빌딩 안에 이게 이런 텍스잖아요. 텍스 안에 이게 파이프 이렇게 관에 좀 물이 이렇게 쭉 흐르는 관도 있는데 갑자기 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완전 다 쏟아져서 상가에 빌딩 안에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쭉 사무실 있고 지하에는 상가가 있는데 상가에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쫙 쏴가지고 상가 막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닥이 물바닥이 되고 이런 적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예상치 못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게 관리하는 일이 크게 힘든 일은 없어요. 갑자기 날마다 무슨 힘을 쓰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컴퓨터로 30층에 있는 전 건물에 여름이면은 에어컨 가지고 이게 컴퓨터 화면 가지고 에어컨 조정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처럼 이렇게 손을 눌러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큰 빌딩은 전부 다 그냥 그 안에 관리실이 있어가지고 관리실 안에서 컴퓨터 화면 보면서 컴퓨터 화면에 전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층에 30층 전화 옵니다. 우리 저 25층 몇 호인데요. 우리가 좀 더운 것 같은데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로 조정을 하면은 거기에 에어컨 바람이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전산으로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몸 쓰고 힘든 일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런 일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늘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가 늘 필요한데 우리의 몸도 당연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의 몸도 관리가 필요해요. 몸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몸이 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요. 몸이 원하는 걸 안 하면 돼요. 몸이 원하는 걸. 몸은 뭘 원합니까? 자꾸 맛있는 걸 원해요. 그죠? 또 몸은 뭘 원합니까? 자꾸 쉬고 싶기를 원해요. 몸은 자꾸 뭘 하기를 원합니까? 자꾸 그냥 편안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땀 찔찔 흘리는 거, 나 땀 나는 거 싫은데. 맞아요. 몸은 그런 걸 원한다니까? 자꾸 쉬기를 원해. 땀 냄새 나는 것도 싫고, 몸 끈적거리는 것도 싫고, 나 제일 짜증나. 맞아요. 그러면 이제 관리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걸 반대로 하면 돼요.
몸이 원하는 걸 안 하면 돼요. 아시겠죠? 몸이 원하는 걸 안 하면 돼요. 몸이 원하는 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맛있는 거 막 먹고 싶고, 내가 그동안 각인됐던 거 빨리 먹고 싶고, 그걸 원하는데, 그거 반대로 하는 게 육신 관리예요.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해요. 그냥 생각만 좀 바꾸면 돼요. 내가 쉬고 싶다. 그럼, 몸이 원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반대로 하면 돼요. 그게 육신 관리예요. 자, 그러면서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죠. 육신 관리보다 내가 육신 관리 아무리 잘해도 영적 관리가 안 되면 다 죽잖아요. 망하잖아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잖아요.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불신자들 중에는 이 육신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뭐 새벽부터 나가서 골프 치고, 아니면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 가서 운동하고. 나는 기독교인 중에서 울끈이 불끈이 막 근육 가진 사람들 별로 많이 못 봤어. 근데 불신자 중에는 막 울끈이 불끈이 막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신 관리 철저하게. 예. 완전히 그 사람들은 뭐가 그리스도냐? 건강이 그리스도야. 건강하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육신 관리 철저하게 해도 영적인 관리 안 되면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관리는 당연한 거고요. 이건 기본이죠. 당연한 거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관리예요. 영적 관리. 몸이 아프다. 아플 수 있어요. 그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몸 아픈 걸 통해서 내게 닥쳐오는 두려움, 내게 닥쳐오는 불안.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가 죽는 건 아닐까? 이걸 통해서 뭐야? 내게 중요한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관리가 더 중요해요. 몸이 아플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몸이 안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늙으면 늙어서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피곤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 관리는 이거는 뭐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기본이지, 이거는. 아니, 기본적인 육신 관리도 안 하면서 뭐 몸이 건강하게 살길 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하면서 더 중요한 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게 조금 문제가 와도, 몸이 좀 아파도, 그래도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내가 두려움이 느끼지 않고, 막 부러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 영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하나님 우리 갖다가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전 세계는 복음이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 전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가진 하나님 사람이 늘 비실비실 해가지고 막 맨날 오늘 내일 하고 내일 골골골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딴 이유 때문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 건강하게 살다가 죽자,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잖아, 이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적 관리, 육신 관리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제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 복음 가진 사람들, 여러분 가문 다 살려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문제가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내가 마음의 안식이 무너져 버린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온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픈 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아픈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안식이 없어지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자 보세요. 답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오늘 본론의 말씀 쫙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매 주일 가는데 딱 필요한 말씀을 또 우리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았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왜 기초가 중요하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왜 중요하냐? 문제가 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몸이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 자꾸 이렇게 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랑 몸이 아픈 거랑 내가 두려운 거랑 상관없이 내가 이게 마음의 평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기초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져야 되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의 기초를 튼튼하게 쫙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물 그래서 막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지하 10층까지도 이렇게 탁 깊이 파가지고 쫙 기초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위를 쫙 짓잖아요. 그만큼 이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기초가 중요한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랬어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진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현재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과거요. 지금 우리가 모든 가는 거는요. 전부 다 뭐냐? 발판입니다. 발판.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그 여러분 과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힘들어하라고 고통을 주신 게 아니고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발판이 되어가지고 내 살아갈 힘이 되고 오히려 근데 발판이 뭡니까?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 딱 밟는 게 그게 발판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게 띰틀 해봤죠, 그죠? 띰틀 할 때는 이게 항상 밑에 뭐가 있어요? 발판이 있잖아. 발판을 짚고 그다음 딛고 올라가서 딱 넘어가잖아요. 과거가 바로 발판이란 말이에요. 과거가 발판. 과거가 발판이고 우리 현재도 뭐죠? 내가 여러 가지 문제 겪는 것 그게 또 뭐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발판이 되는 거죠. 다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모든 만남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미와 저를 만나게 하셨지 은미가 오늘날 어디에 최남일 목사라고 있는데 그 목사를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나진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만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 만남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만남이 아닌 거예요. 예. 더 중요한 만남이 뭐죠?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선택 못하는 거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우리 부모님 싫어. 내가 좀 부모님 후보. 자, 우리 부모님 할 사람들 쭉 자 줄 서보세요. 후보자 1번 부모님, 2번 부모님, 3번 부모님. 자, 앉아가지고 자 1번 부모님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키는 어떻게 되시고 재산은 얼마나 있어요? 이래가지고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저 말 정말 안 듣고 그런다고 해서 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다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누구 안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남이 모든 가족도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 자식이 만약에 병들었어. 어느 날 자식이 낳고 보니까 이렇게 막 자폐아가 있어. 어떡할 거예요? 에? 내 자식이 태어나고 보니까 정신이 발달 장애야. 그래 늘 침 질질 흘리고 몸을 못 움직여. 어떡할 거냐고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건데.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정말 튼튼하게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라고요. 중요한 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에게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12가지 문제. 예? 나 중심 문제, 오로지 물질, 돈. 그리고 막 무너지고 성공해야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러다가 6가지 굉장히 영적 문제, 우상,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이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학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에게 돈을 갖다 바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뭘 하셨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이것만으로는 해결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12가지 문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사주팔자와 같은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캠프하는데 그 권사님이 아들이 이제 필리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필리핀에 가서 그 필리핀에 가면 거기서 무슨 뭐 이렇게 도박장이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관광. 거기서 뭐 5천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걸 다 날려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맨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리고 또 뭐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맨날 엄마한테 전화하고 일자면서 울면서 엄마 조금 한 번만 도와줘. 맨날. 엄마는 또 마음이 아프니까 또 도와주고 이번에 가니까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또 우리 아들하고 3시간 동안 통화했대요.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뭐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이번에 뭐 이게 그 아들이 무슨 뭐 게임 뭐 그쪽 일을 하나 봐요. 관계된 거. 정확히 무슨 일은 모르겠는데 근데 뭐 했는데 뭐 이번에도 뭐 몇백만 원 날려먹었대. 그래가지고 또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이제 막 또 마음이 약간 또 이번만 마지막이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 하나님께 너무 잘 믿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는 정말 하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삶도 너무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너무 성실하게 이렇게 잘 하는데 우리 아들은 왜 이런 아들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 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아들에게 그리스도는 누구냐? 권사님이세요. 엄마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조건 전화하면 다 되는 거야. 모든 문제 해결 다 돼. 그럼 맨날 전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은 권사님이 빠지고 하나님 직접 그 아들을 손봐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계속 그리스도가 되지 않냐.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지 않냐. 그게 당신이 힘들 거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까?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건강이 그리스도입니까? 돈이 그리스도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건강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안 되고요. 부모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내 자식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내 자식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자식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부모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이런 중요한 말은 아멘 안 해요. 중요하다니까요?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몸 아픈데 건강만 해결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건강이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많이 벌면 다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경제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그리스도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있어요? 정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아프니까 병원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약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이 약만 먹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약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좋은 의사가 나한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입니다.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야 되지 돈, 약, 병원, 건강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그걸 보고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돈, 건강, 약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진짜 나에게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교회예요. 매주마다 딴 얘기 안 하잖아요. 계속 이것만 얘기하잖아. 왜? 이게 나에게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혀버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너무 내 속에 깊이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이걸 얘기해서 내 속에 깊이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깊이 박혀버리는 그것이 나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냐면, 내게 각인되어 있던 것들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각인됐던 걸 내 힘으로 바꿀 수 안 돼요. 아니, 문제 뭐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나도 모르게 막, 몸이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막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가, 조그만 문제 얻으면 갑자기 나도 막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 각인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죠? 우리는 내게 뿌리 내린 것을 바꿔야 되고 결국은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복음이 깊이 박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말씀이 깊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를 왜 합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사모를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 생각을 사로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 결국은 바뀌어야 돼요. 나의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성경. 바로 말씀이죠.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다른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우리의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 치유가 들어있어요. 내가 말씀에 얼마나 몰입하고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냐에 따라서 내 치유가 얼마나 빨라지냐 느려지냐 달려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언약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잖아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되면서 다섯 번째 뭐냐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
하나님이 성전인데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뭐죠?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네. 무슨 교회입니까? 이걸 보고 아무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 교회다라고 말하죠. 아무 형태도 없지만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우리는 성전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 장소. 뭐 이렇게 집에서 만나든지 혹은 직장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게 모임이 교회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또 진짜 교회죠.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형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5가지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예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의 기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놔야 됩니다. 이거는 기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알고 이거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평생 동안 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요 신앙의 5가지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머리 지식적으로 내가 교회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이게 또 답이 나옵니다.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 그랬습니다. 자, 가축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요? 풀을 준비했고.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고기라고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 보고 계세요? 사람을 위한 채소. 네. 너무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답이. 다시 봅시다.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소고기, 사람을 위한 치킨, 사람을 위한 돼지고기, 삼겹살, 사람을 위한 채소.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하필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한 주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딱 나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너무 맞는 말씀을 딱 그 시간표에 맞게끔 이렇게 딱 주셨을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진짜.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 먹을 걸 주셨다고. 그리고 완전히 그럼 고기를 먹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먹지 말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있잖아요.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이것만 먹었어요. 다 이것만 먹었는데 홍수 난 이후에 이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동물도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라. 무조건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로 먹을 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주로 먹을 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단을 뭘 먹어도 한 3분의 2는 이기중수를 먹고 또 3분의 1은 고기를 먹는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로 먹을 게 이거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15절 볼게요.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랬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뭐라고요? 포도주.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그랬어요.
제가 이거 기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성경 아무리 약간 조금 불안해서 진짜 기름인가 싶어서 저걸 봤어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그럼 그렇지. 성경 원어는 뭐라고 했냐면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유, 감람유. 성경에는 감람유죠. 왜 왕 제사장 순자에게 머리에 기름 부을 때 돼지 기름을 붓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머리 이렇게 뭘 그름냐? 올리브유를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말하는 기름도 무슨 기름을 말하냐면 바로 올리브유를 말하는 겁니다. 식물성 기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죠? 마음의 기쁨을 주는 복음. 마음의 기쁨을 주는 복음. 그리고 우리의 힘을 주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윤택하게는 기름. 뭐죠? 기도.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시겠죠? 포도주도 우리가 한 잔씩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너무 필요한 거 우리 여러분 양파 와인 하잖아요. 근데 딱 맞는 걸 이렇게 말씀이 쫙 나오는 거 있죠.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시간표에 딱 맞게 하나님 주시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아까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저걸 먼저 봤더라도 뭐 어린이 주일이나 절기 때 그냥 계속 딴 성경 안 보고 계속 10분만 계속 읽어봤다 그래도 지금 시간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지금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사용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참 너무 놀라워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뭐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직장 선교사다. 내가 직장을 내가 복음하러 가는 내가 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직장을 복음하는 직장 선교사다. 나는 학교 선교사다. 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힘내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따가 RUTC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어떤 랩런트 나오는데 제가 아는 랩런트가 딱 나오더라고요. 고경태 랩런트라고.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태가 나왔네. 근데 얘가 있잖아요. 원래 복음 없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복음 없는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교단하고 원래 우리 복음만 말하는 우리 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있던 개혁교단이랑 둘이 합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뭐냐니까 복음 속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제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복음을 알게 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얘는 법대생입니다. 법대생. 그리고 판사, 이게 변호사 이게 꿈인 거예요. 검사, 판사, 검사 이게 꿈인데 얘 법대생인데 얘한테 그리스도는 뭐였냐면 공부였어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판사 되구나. 내가 검사 돼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이게 자기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성공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거기 1차 합숙 갔다 온 다음에 그 대학생이 그리고 그냥 대학생이 아니고 뭐죠? 법대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24시간 모자란 애예요. 왜냐하면 사법고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24시간 공부해도 모자랄 애가 뭐 했냐? 1차 합숙 마치고 갔다 와서 다락방을 뛴 거예요. 애가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러 다녔다니까? 대단하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영상에는 안 나와. 영상은 안 나오는데 걔가 이제 나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걔가 24시간 공부해도 모자랄 애가 성공이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못 듣는 아이들이 너무 많구나. 그 대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다락방하고 다녔다니까. 다락방을 24시간도 공부해도 모자랄 아이가. 난 걔 보면 난 진짜 걔가 진짜 대학 선교사구나. 진짜 대학 선교사구나. 그리고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갈 렘넌트는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저 여러분은 왜 렘넌트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들은 애는 다르다니까요. 24시간 공부해도 모자랄 애가 공부해가면서 또 시간 내가지고 다락방을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 내내 다락방을 했던 그랬다니까요. 참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죠? 선교사다. 선교사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 누릴 것이 있습니다. 자, 뭘 누리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특히 뭘 통치하고 계시냐? 우리의 태어나고 죽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을 받고 이 모든 걸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살면은 사는 동안 전도 선교, 죽으면 천국, 그렇죠? 사는 동안 세계복음화,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죠? 모든 사람은 다 누굽니까?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지금 병원에서 암 말기 환자로 죽어가는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보다 조금 시간이 죽을 날이 조금 더 많이 남았다는 것 뿐이지 우린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네. 언젠가 다 죽어요. 우리 세이도 시한부 인생이고 저도 시한부 인생이고 은미도 시한부 인생이고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단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살아갈 날이 조금 더 남아있다는 것 뿐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언젠가 다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다 죽을 시한부 인생이 맞다면 내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 거냐? 그렇죠? 내가 뭘 하다가 어떻게 죽을 거냐? 자, 29절 봅시다.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요거는 이제 29절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얼굴을 숨기셨단 말이죠.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숨을 뺏어가면은 우린 죽는 거예요. 누가 숨을 뺏어갑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잖아요.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죠? 요거는 33절 봅시다. 33절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그렇죠? 우리 시한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냐? 평생 동안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평생 하다가 나는 죽겠다.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 다 시한부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평생 하다가 죽겠다.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내세는 존재하죠. 그죠? 천국, 지옥은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04편 35절. 104편 35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자, 죄인들을 다 소멸한다. 없앤다.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한다. 예, 분명히 하나님 심판하시죠. 분명히.
자, 그래서 복음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분명한 상급. 자, 분명한 상급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34절 보면은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란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공을 위한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 그리고 뭐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뭐 딴 거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이 교회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뭐 이제 뭐 끝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3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내게 다른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